오늘은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일이었는데요, 부활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함께 했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간 그 자리는 어떠셨습니까? 내 삶의 자리죠. 분명히 은혜가 가득했는데 신기하게 집에만 가면 은혜를 까먹어요. 때로는 집에 들어가면요, 나를 향해서 소리 지르는 가족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죠. 또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갈등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주일의 은혜는 금세 현실이라는 무게에 눌리고 무너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천국에서 있는 그 모습을 직접 경험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곳을 떠나기 싫었지만 막상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까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은 아프고요,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요, 여전히 세상은 힘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만 삶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원치 않은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더 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묻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고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길, 성경에서 단 하나라고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이 제자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귀신도 내쫓아 봤습니다. 병든 자도 고쳐봤습니다. 그러한 권능을 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마치 구경이라도 난 듯 사람들은 그 장소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서기관들은 이런 제자들을 비난해요. 이 문제 속에서 제자들은 당황했고 초조하고 무기력하게 편령만 늘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운지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아멘. 이 문장 보면 그 색깔 들어간 거 세 단어 있죠. 이게 동사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이 반가웠는지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너무나 초조하고 이 당혹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 그 적절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어떤 교훈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 없이는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주변이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이 믿는 믿음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사건 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찾아와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하냐고요.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 문제가 크다 보니까 내 멘탈이 터져버리니까 할 말을 못하고 제자들처럼 변명만, 핑계만, 어쩌면 가만히 입을 꾹 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신앙을 이 예배 가운데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 결코 쉽지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은요, 항상 내 시간표에 맞춰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 시키면 며칠 뒤에 도착해야 되죠? 네, 다음 날 와야 되죠. 네. 둘째 날 오면요, 불안합니다. 내 시간표랑 달라요. 그런데 이전에 제가 저희 동네 사는 집은 한 택배는 빨리 오는데 한 택배는 2, 3일씩 늦게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 걸리면 이제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내일 와야 되는데 2, 3일 걸리니까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이 택배는 3, 4일 뒤에 오겠구나 딱 느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획했고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을 벗어나면 불안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시간표는요, 언제 이것이 마무리되어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신기하게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아무리 조바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다림을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다림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 질문 다시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외쳤지만 근데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해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아니죠. 우리는 이 믿음과 현실의 괴리 가운데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땠냐면요, 지금 대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시험 기간만 되면 항상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내일 왔으면 좋겠다. 오늘 날 새야 되는데 내일 시험 안 봤으면 좋겠다. 군대에서도 하루하루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좀 오세요. 밤마다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는 이제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내 시간에 움직이지 않죠. 지금 우리가 웃고 있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응답들을 받으셨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할 때
저희 동생이 과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생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어야 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먹고 싶어요. 신기하게 성도님들을 통해서 공급받아요. 와, 너 대단하다. 그래서 형님들에게요, 오빠도 기도해. 근데 신기한 건 저는 먹고 싶은 게 특별히 없었거든요. 네. 여러분, 반대로 기도 응답이 늦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때요? 주님, 내 기도 들으셨어요? 좀 빨리빨리 응답하셔야죠. 주님, 언제 움직이십니까?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이 느리세요? 그래서 더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번 시험 합격해야 됩니다. 이번 사업 계약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길이고 이게 정말 최선인 거 아시오? 이번에 프로젝트 잘 돼야 되고 이번에 사업 잘 돼야 되고 이번 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취업, 우리의 만남, 어떤 우리 청년들의 미팅, 다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것들 가운데 즉각적으로 응답 오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중이염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중이염에 걸려다 보니까 이게 아픈 것보다 더 답답한 게 외부의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게 답답하더라고요. 오히려 외부보다 내부의 소리가 잘 들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 숨소리가 들려요. 맥박 소리 들려요. 나 살아있구나. 하트비트. 예, 소리가 들려요. 말을 하면요, 천둥 치는 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문제는 처랑 대화할 때, 제가 그 식사 시간에 대화를 하잖아요. 처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저는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움직이거나 입을 씻거나 말을 하면은 상대방의 목소리가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템포 쉬고 이야기해야 돼요. 마치 무전기에 얘기하듯이요. 서로가. 신기하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 상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라는 그 통찰을 얻게 되더라고요. 어떤 통찰이냐면, 그래, 내 목소리가 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구나라는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것들만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만 기도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음성이 계속 커지니까 내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단어를 듣지 못해서 우리의 응답이 늦어지는구나라는 이 영적인 통찰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우리 역시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내 생각과 내 목소리로 다 덮어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목소리를 줄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수백 번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들리지 않고 그냥 집에 돌아간다면 이 예배는요,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선포된 말씀, 들리는 말씀을 들고 내 삶의 자리로 들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이 예배에 한번 참석한 것으로 만족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요, 이번 중이염을 통해서 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은요, 영적인 중이염에 걸린 것은 아닙니까? 매주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말만 하는 사람, 여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콕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없대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가 무엇이에요? 삐뚤어진 세대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돋보기로 확인해 보니까 정작 내 마음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변화산과 같은 이 예배의 장소에서 은혜를 받을 때 이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오고 새 힘이 부어지고 이렇던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때요? 여전히 똑같은 환경이 기다립니다. 여전히 환경에 흔들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방황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내 모습을 지금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또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과 서기관들과 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두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삐뚤어진 세대여,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을 가져라,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질책하실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에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믿음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도 회복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은요,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걱정되고 또 근심 가운데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어떻게 부탁하죠? 우리 2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예수님,
능력되면 도와주세요. 예수님, 마음 괜찮으면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떠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내 삶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주님 능력이 되면 도와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 막상 문제를 만나니까 우리 신앙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신기하게 내 마음 가운데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마음 전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과 불안한 마음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믿음과 의심이라고. 뭐라고요? 믿음과 의심. 자, 믿음과 의심이 부딪힙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요, 믿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로 가면 어때요? 어느 순간 의심이 커져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우리하면서 기회를 주세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의심이 있어도, 믿음이 부족해도 내 마음 가운데 이 믿음과 의심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도 때론 이 의심에 믿음이 무너지고 있을 때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붙잡아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이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흔들리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면 된대요. 오늘 이 모습을 가지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이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작나요? 원래 얼만큼 사랑해 하면 막 우주만큼 사랑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 했다가 엄청 혼났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은 얼마큼 합니까? 하늘, 땅, 우주, 너무 크죠. 자, 우리 마음이 이만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반절? 4분의 1? 손톱만큼? 눈곱만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의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겨자씨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된대요. 겨자씨만큼, 눈곱만큼.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 눈곱만한 겨자씨가 삶의 문제를 다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를 다 살려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가운데 요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한국 축구를 보면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축구는요, 이게 공간 싸움이에요.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 공격하고 공간을 빼앗아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적용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공간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공간이 믿음과 의심이라는 공간의 싸움이 시작돼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가득한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일에 은혜 받으면 집에 가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교회에 남아서 교제도 하고 왠지 다시 한번 이 장소 둘러보고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계속 있고 싶습니다.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오늘 식사들 다 하고 가세요. 식사하시고 나눔도 하시고 믿음의 교제하시면서 천천히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다가 또 은혜를 다 까먹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예배 때는요, 이 은혜라는 믿음이 가득했지만 조금만 현실이 밀려오면 의심이 점점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공간을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채울까요? 끊임없이 내 마음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내 마음의 믿음을 유지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단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아이를 공격해요. 아이의 말을 막아버립니다. 못 듣게 하고 다치게 만들어요.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끊임없이 아이를 공격해서 상처 덩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결국 아이를 파멸시키고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아이를 넘어뜨려요.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가정을 흔들어 버리고 이 가정을 넘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아이도 공격하는데 가리는 게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를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생각해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죽이려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야 우리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망하게, 넘어지게,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가 사단의 역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살벌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답이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의심이 찾아오고 내가 넘어진 곳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문제가 찾아오고 원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왔을 때, 또 내가 계획했던 일이 무너질 때 주님을 향해 소리치래요.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소서. 어떤 사본에는요, 통곡하며 소리질렀다라고 나옵니다. 울며 소리지르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걱정됩니다. 근심됩니다. 또 넘어집니다. 이런 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이 요청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것, 때론 눈물 뿌려가며 간절히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제가 상처 많이 받은 분들이나 특별히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내 상처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나눠보면요, 내가 힘든 것만 이야기해요. 내가 아픈 것만 이야기해요. 내가 외로운 것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시선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상처에 억눌린 사람, 상처에 눌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이야기로 끝나요. 여러분, 성경은요, 시선을 내 상처에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맞추면, 이 말씀에 맞추면 자연스럽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는 그 고백은 내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도와주신다는 우리의 시선 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상처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끊임없이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시선 예수님께 돌려야 된다. 말씀으로 가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믿음과 의심이 싸울 때 믿음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붙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친교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그 모임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주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번 주도 도와주셨습니다. 이 얘기가 주라니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교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낸 회복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교제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문제 앞에 다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너희들 다 알고 있어. 믿음 없어도 괜찮아. 무너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진 대로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자기한테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요, 아이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 내가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와주세요라는 이 외침에 응답하셨습니다. 동일해요. 주님은요,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십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 붙잡으니까 아이가 회복되잖아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아이가 임했고 참 평안이 임해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팠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처음으로 평안을 누려봅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동안 힘들고 아팠던,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이 평안이라는 은혜를 누리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이 아이를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나를 붙잡아. 그리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 나를 흔들어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자들에게 비결을 알려줍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요, 완벽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고 울며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요청,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마음을 점검했습니다. 믿음입니까? 의심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문제는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하세요. 그 믿음이면, 심지어 그 믿음이 없을지라도 도움을 구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이번 한 주 우리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연약해서 힘겨워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또 아프지만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나를 향해 외쳐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이 외침이 우리를 살려낸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이번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걱정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 맡겨드리고 주여, 이 시간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넘어졌다, 또 연약하고 힘겨워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속을 돋보기로 할 때 보니까 믿음 없음을 또 드러냅니다.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께서 반응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힘들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파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결코 넉넉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 주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그 승리의 이름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나를 믿어라, 나에게 기도해라, 너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가만히 무대 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아시죠? 다 맡겨드립니다. 연약함 부족함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그 위에 결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셨소.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결단하는 마음 허락해 주셨소.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나타내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임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연약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믿음 없어도 괜찮다고 그저 나를 찾아오라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없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관계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어떤 삶의 자리입니까?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주의 도움과 주의 축복과 주의 회복과 주의 능력이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